하기 6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항구에서 선원들이 냉동 컨테이너에 물건을 열심히 싣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선원이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물건을 열심히 싣고 있는데 다른 선원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만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잠그고 말았던 겁니다. 배가 출발을 하게 되자 배가 움직이니까 갇혀 있었던 선원은 너무너무 많이 놀랬고요. 자신을 살려달라고 소리소리를 쳤지만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냉동 컨테이너에 갇혔던 선원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놀랍게도 냉동 컨테이너에 갇혔던 선원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안에는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었고 또 마실 수 있는 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냉동 컨테이너였죠. 실제 그 온도를 보니까 그 안의 온도는 섭씨 19도에 이를 정도로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선원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너무 고통 있고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살려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식도 있고 온도도 실제 온도였지만은요, 몸이 굳고 손과 발이 얼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과거 내 삶에 정말 힘들었던 불경기도 많이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낙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때는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번만큼은 넘어가야 되겠다,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위기는 별거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에, 어떤 마음가짐에 과연 역사하실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마침내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찢고 말았습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작은 불빛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았던 것은요,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누가 그랬는지 찾게 되었고, 발견된 기드온은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얼마나 확신하는가, 얼마나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이 혼탁하지만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요, 바알을 파괴하려면은요,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이 2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기드온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고 얼마나 깊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이 27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은요, 바알 제단이 얼마나 컸던지요, 기드온이 혼자 가서 할 수 없었고 종을 무려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은요, 감히 대낮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한밤중에 일을 저지를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30절을 보시면은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던 기드온, 어떤 그냥 사법적인 처리가 아니라 그 영혼은 죽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기드온의 아버지조차도 열렬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당신은요, 온통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패역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국가는 미디안의 속국이 될지언정 또는 다른 나라에 완전히 망하고 말 수밖에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씨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북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체제 전복을 꾀하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것은 억압이고 모함이고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그만큼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국민들 가운데 무려 10%나 그 당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또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그냥 북한으로 가지, 그냥 그 땅 가서 살면 될 걸 갖다가 왜 남한에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는요, 하나의 고전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더 흘러간다 보면은요, 남은 것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패역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 누구나가 다 동참하지만은요, 동의하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철학도 아니고 어떤 재력가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밖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요, 내 주변부터, 내 가까운 곳부터 바꿔 나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말씀합니다. 당시 기드온이 먼저 척결해야 될 우상은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지방에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척결해야 될 것은요, 자기 가정 안에 굳게 자리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이면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하여서 그 제단 앞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걸 알았겠지요. 자, 그렇다면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요, 기드온 집안에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요, 다른 가정에 있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었던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멀리 가서 어떤 중요한 도시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부터 제거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가까운 곳부터 바꿔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 사업터,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내가 먼저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바뀌는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땅끝부터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온 유대부터, 사마리아부터 먼저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 변화되어져야지 그 능력과 그 여파를 가지고 멀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빌립이라는 영혼이 은혜 받고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을 바꿉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의 가장 친한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가까운 친구였던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사도들은요, 너무너무 미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운 인간관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뀌면서 예루살렘을 바꿀 수 있었고, 유대를 바꿀 수 있었고, 사마리아를 바꾸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패역한 세상을 바꾸고 가까운 영혼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드온 가정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드온이라는 영혼 한 명이 바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성경의 내용 어쩌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주변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은요, 내 자녀들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내 배우자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손님을 청했는데 엄마가 손님들 앞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딸이 좀 식사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부끄러워하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자 엄마가 아이를 설득하며 얘기를 합니다. 평소 엄마가 했던 대로 기도 좀 해봐. 그리고 오늘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말로 기도 좀 한번 해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어쩌자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바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영혼도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가장 쉽고요, 가장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어쩌면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은요, 내 가족과 내 주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내 자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내 주변과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떤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극심한 소아마비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시력도 너무 좋지 않았고 또 천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어가지고요, 눈앞에서 촛불이 있어도 그것을 불어가지고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신실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약한 아이에게 날마다 이렇게 격려를 줬습니다. 얘야,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 내 부족함이 결국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거야.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거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바꾸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훗날 이 아이가 누가 되었느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6대 대통령은요, 티오도르 루스벨트입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는데 이 한 아이를 통하여서, 이 영혼을 통하여서 미국 경제와 오늘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세상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연약하고 쓴뿌리가 너무너무 많았었던 그 기드온을 온전하게 바꿔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은혜 받아야 그거 바뀔 수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안 바꾸면서 자꾸 주변에 있는 걸 지적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은요, 결국 나보다 못한 천하가 바뀌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 각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나보다 못한 천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요, 항상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내가 먼저 바꾸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내가 바꾸면은요,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바뀌고 내 주변을 바꾸는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승리가 우리와 우리 새한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알을 파괴하려면은요, 세상이 폐역하고 어려워도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바알 앞에서 주저하지 않으려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이후에 이제는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바알제단 아세라상을 찍어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상을 제거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기드온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히 대낮에는 할 수 없었고 한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었던 겁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그 다음날 아버지에게 크게 호통을 들을 거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제단들을 갖다가 넘어뜨려 놓으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누군가가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기드온이요, 정말 바알을 온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더 담대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인을 위축되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는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요, 정말 강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사회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악한 영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고,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순교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던 인간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동성애라고 하는 악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시대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1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셔도 이 땅이 너무너무 폐역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놀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는 거, 그 믿음이 확고하셔야 돼요.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확고하면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눌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아스는요 기드온의 친아버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찍혀 나갔을 때 범인을 찾고 나서 그 영혼을 죽여야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였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아들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였던 요아스는요 오히려 얘기를 해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바알이 내 아들이지만 저거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더 무서운 징계를 아버지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그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요아스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드온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요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마을 사람과 동참을 해서 기드온을 죽이려 했다면요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세우시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든지 어떤 방법을 세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렵고 곤란한 중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 가운데 담대하려고 하는 영혼들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확신하는 영혼들은요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믿음이 없으면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보호하시고 누가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처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었던 도단성을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포위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의 수정이었던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두려워하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사와 게하시가 다른 데 있었나요?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었고 하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한 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한 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공격하는 패역한 세상의 문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중에서도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세상이 패역한 거, 이거는 과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 무엇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영혼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결국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람은 지켜줄 수 없고요. 사람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영국 문화원은요 비영어권 국가 가운데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4만 명 가운데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엄마, mother라는 단어가 1등이었답니다. 2등은 뭔 줄 아세요? 열정입니다. passion. 3위가 뭔 줄 아세요? 미소입니다. smile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빠인 이 father는 몇 위에 있을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70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답니다. 70위 안에도 이 아빠라는 단어가 들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요 글짓기를 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시고 지켜주어서.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 그걸 보는데 아빠로서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만큼 깊게 자녀들 돌보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란 존재가 있지만 바쁘고 분주해서 순간순간마다 든든한 삶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어머니들은 항상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 패역한 세상을 갖다가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마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어서도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알고 나를 온전히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패역한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패역함을 보고도 주눅들고 또 아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악하고 패역할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요 항상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고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썩은 줄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세상이지만은요 가장 바른 길, 가장 든든한 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죠. 정말 승리하기를 여러분 원하고 정말 승리하기를 소원한다면은요 먼저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서 어떤 공격과 아픔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패여갈수록 더 온전하고 분명한 승리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